안녕하세요. 오늘 9월 23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참 기쁨을 맛보고 우리 신앙의 어떤 좌표를 새롭게 더 설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제 그 감독의 직분,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또 이때는 그 지금과 같은 그런 그 교회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장로님이라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회라면 이제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최고의 그 지도자, 최고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모순되기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어른으로서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할 때 그 양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이 일용할 양식 또 영의 양식을 먹여서 그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을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칭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때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우선 여기에 초점 맞춰서 제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그 항존 직분자들 있죠. 한번 임명받으면은 그 직분이 끝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서리 집사님 같이 1년 임기가 1년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임명받으면은, 임직하면 그것이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 실질적인 그 직분이 이어지는 그런 상태의 직분자들을 또 포함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감독이라는 그 직분은 우리가 그 전체 이 세상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입장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모든 사람들과 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성을 본다면, 여기 감독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곧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직분자, 그래서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또 항전 직분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또 관심 갖고 또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좋은 리더는 또 좋은 팔로워, 그러니까 그 리더의 상대적인 개념에서 리더들의 그런 모든 것을 뒤에 후원을 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 두 관계가 서로 건강해야 좋은 리더가 나오게 되고 또 좋은 또 팔로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조직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건강하려면은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건강하고 생각에서도 건강하고 모든 판단력이 온전해야 되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가운데 함께 서로 견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서포터가 되어주는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첫째로 이제 감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탄사가 앞에 들어갑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감탄문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정말 믿을만하다. 이건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질만하다. 이건 정말 옳은 말이다. 그런 겁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조금 이제 그 문장 자체가 조금 어색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 그 내용상에서 조금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 사람들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도울 수 있는데, 보다도 깊은 뜻을 가지려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면, 이 얻으려 하면이라는 단어가 도달하기 위해서, 도달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그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을 그 수행하는 데 있어, 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 거쳐야 되니까, 거치지 않고서 목사 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1년 만에, 신학교 돌아가서 1년 만에도 목사 안수받고 그러는데, 참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규 과정은요, 일반 대학이든 신학대학이든 4년 그 대학 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정규 신학대학원 3년을 마쳐서 7년이라는 과정 거쳐야 목사 안수 받게 됩니다. 이게 정코스예요. 4년 대학 과정, 그 다음에 3년 대학원 과정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강도사 고시를 보고 1년 후에, 그러니까 졸업한 후에,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되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8년이라는 그 기간을, 뭐 중간에 또 공부하는 것이 멈추는 기간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에 8년이라는 과정 필수로 거쳐야만 목사가 되는 것인데, 그 비인가 신학교에서 1년 만에 목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이 감독의 직분을 왜 얻으려 하는 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되더라? 내가 왜 전도사가 되더라? 내가 왜 강도사가 되야 될까? 내가 또 왜 이 성도가 되야 될까? 내가 왜 권사가 되야 될까? 장로가 되야 될까? 뭐 집사가 되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어떤 자신이 없다든지 준비가 안 됐으면요,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는 거죠. 지금도 아직도 저는 이제 부족한 목사예요. 아직도 뭐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다 이루었다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신학교 후배들, 이런 사람들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할 때 제가 꼭 묻습니다. 왜 안수를 받으려고 하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목사 안수 받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목사를 안수 받겠다고 해서 그 목사 고시를 치르게 된다고 할 때 이미 어떤 공식적인 어떤 과정, 신학교 과정도 마쳤고,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도 이제 통과했고, 그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목사 고시 본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임의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눈에 보이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근데 목사 고시 보러 와가지고 심각한 결격 사유를 보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그 직분에 도달하고자 그것을 그 직분에 열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있다면 먼저 갖춰야 될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모든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에 앞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속담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 같이 여기서 이제 이것을 요새 해석하는 거예요.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모르겠어요. 그 말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개혁 성경에도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해야 된다. 또 그점 사모한다는 것이 마음에 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마음에 들어요? 선한 일을 마음에 둔다. 근데 이 선한 일, 뭐 어떤 것이 선하다, 뭐 이거 정도면 안 되죠. 선한 일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되고,
선한 일을 갈망하는 거, 열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선한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선한 일을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탐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간절한 마음과 어떤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런 의지와 또 그런 것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 어떤 여정, 과정, 그 길을 향해서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또 희망한다면 선한 일을 반드시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열망해야 된다. 열망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그런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열망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있지 않다면 여기서 감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때가 됐으니까 내가 뭐 목사가 돼, 장로가 돼, 뭐 권사가 돼, 집사가 돼, 이러면 내가 남들이 볼 때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또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무게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 무게감, 그 들릴 때 보는 그런 무게감 말고, 여기 맨 끝절에 돼 있잖아요. 외인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어디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고 합시다. 뭐 장로님이 또는 뭐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놀러 간다고 할 때, 그 같이 가자고 하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겠죠. 같이 가자고, 뭐 교회 한번 빠지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교회 한번 빠지고 왔어요. 그래, 한번 빠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서는요, 또 다른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신실한 신자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를 또 밀어붙이면서 요구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빠졌는데.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딱 잘라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면서 한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한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제가 그 청년 때 이제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 그 선을 걷습니다. 네, 걷어요. 직장 다니니까 뭐 회식할 자리도 많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자리도 많은데, 그전엔 같이 그냥 밤껏 어울리고 뭐 밤늦게까지 뭐 놀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딱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 딱 끊었어요.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돈규야, 사람이 하던 짓 안 하면 죽는단다. 마셔. 뭐가 그래, 이거 한 잔인데. 제가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화낼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돈규야, 난 네가 그때 정말 부러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부러웠다. 우리 참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 많은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 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 또 덕스러운 일, 공정하게 살아가는 일, 좋은 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 또 누군가에게 이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우리가 탁월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탁월함이 있어야 누군가 돕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 머리에 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그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축복의 통로는요, 우리는 그냥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그 길만 생각을 하지, 그 통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통로가 일나가지고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통로가 아니에요. 그건 그 고인물은 썩듯이요. 그 내게 그 쌓인 재물과 어떤 육적인 욕심은요, 우리 영혼을 아주 심각하게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통로는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데, 계속 흘려보내는데
그러면 이 흘려보내는 이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에 복주는 그 통로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보내주는 겁니다. 무한정 보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많은 것을 쌓아놓지 않아도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복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걸 몰라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더 나가서 이제 서류집사님이든 특별히 이 중에서 항존직에 있는 그런 분들은요, 적어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이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건 그때도 그냥 의뢰하는 예식으로 하는 통과 의뢰로 지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면로다.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없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차라리 그 직분 안 받았으면 책임이나 없지. 직분은 받았는데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요. 책임을 물을 때 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책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책임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의무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책임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라기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조금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얼렁 그냥 이렇게 그냥저냥 지금같이 그냥 설렁설렁 하고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책임다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계산이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전도사, 강도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 남들부터 무겁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다 책임져야 돼요. 그냥 그것만 누리고 나머지 하는 것 없으면 책임질 날 우리가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그냥 그 자존심이 뭔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조금 한번 좀 양보하면, 좀 굽히면, 내가 한번 넓은 마음 가지게 되면 이걸 서로 모든 것이 되는데 안 해요. 한번 딱 찍고 나면 절대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무거운 고통을 내가 스스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속이 썩어도 누군가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은 그 변화된 모습만큼 가까이 다가서시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하고, 누가 좀 이렇게 봤는데 삶이 오는데 어린아이 같대. 그럼 어린아이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은 그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어 어린아이 짓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좀 계속해서 새롭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좀 더 키워줘가지고 나이만큼이나 속 사람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 뭐라고만 하고 그걸 헛듣기하고 흉이나 보고 정죄하고 판단이라고 주님께 맡기시고요. 우리 그런 생활 습관도 좀 벗어버리면서 어떻게든 우리 자신이 좀 탁월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 이것이 선한 일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는 뭐겠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우리 저기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뒤에는 다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몰라 해야 된다는 것과 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그 구분해서 2절부터 그렇게 쭉 이야기가 됩니다.
뭐 절제하라, 근신하라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술 즐기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때 하라는 것은 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이건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라고 했잖아요. 절제하며. 이 절제하며, 하며가 무엇이에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절제하며라는 것은 당장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그 열매에서 나오는 절제와 똑같은 건데, 이 절제하며라는 것은 exercise self control,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발끈발끈하면 되겠어요. 저도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좀 달라졌는데, 절제하는 훈련을 하며 근신하며라는 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간다. 지혜롭다는 것이 뭐겠어요? 심사숙고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말을 급히 내지 아니하고, 즉흥적이나 충동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지혜롭게 심사숙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 바둑의 고수들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고수인 거예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심사숙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후폭풍은 없을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감독이라는 것은 리더인데, 이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좋은 꿀을 먹이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하며라는 것은 좋은 평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길 잘하며, 잘 가르쳐야 되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중간에 보면 관용하며 그랬어요. 관용하며. 이 관용한다는 것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너그러움을, 아주 친절하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해야 된다. 단정함으로 복종케 해야 된다.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정함으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한다 할 때, 이 단정이라는 것은 존엄성입니다. 존엄. 위엄과 품위와 존엄과 정중한 자세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그 말씀 있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저들은 낙심할까 염려된다. 자녀들로 부모님께 복종하고 또 잘 따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죠. 억압해서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함으로 정중한 모습, 자녀들에게도 정중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품격을 지키고 자녀들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그 여기 있는 대로 보면 한다는 것을 그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야 아니하며라는 것이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여기서 그 영문 성경 보니까 heavy drinker라고, heavy drinker. 그러니까 뭘까요?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죠. 애주가. 또 폭주한, 포금하는 사람들. 이 당시도 이 포도주가 이제 이 나라 특성상 마시긴 했는데, 대체적인 사람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덜하겠죠. 우리나라는 아주 술에 아주 그냥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술을 내가 술고래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술 즐기지 마세요. 그 술에 항상 술 생각에 빠져가지고 술을 찾아다니지 말고, 포도주 같은 거 있었다 할 때 그냥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마신다 할지라도 간단히 내 건강상이나 어떤 그 의례적으로 마시는 그 이상 넘어가지 말고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성, 뭐 어떤 완력으로 주먹으로 밟길 좀, 그것보다도 내면적인 이 마음의 폭력성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든지 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의 폭력, 어떤 그 표정으로, 몸짓으로 폭력성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지도자들은 폭력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투지 않는다. 평화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투지 않으려면 잘 견뎌야 되고요. 또 내가 천하무적, 오직 나만 잘 돼야 된다, 난 최고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도 버려야 되고요. 논쟁을 일삼는 것도 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 사랑하다가 탐심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다가 망신살 뻗치는 사람 많습니다. 돈 싫은 사람 없겠지만요, 돈을 탐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시면서 주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일생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내가 쌓아놓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또 6절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막 이제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초보자에서 초보자 딱 뛸 만한 이런 사람들을 이런 그 교회 리더는 세우지 말아야 된다. 다른 어떤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막 이제 들어왔는데 일거리 맡게 되니까 이제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 또 7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직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제하며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exercise self-control.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멈춰있다. 멈춰있다는 것은 후퇴하는 겁니다. 그죠?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의 이자가 돈의 시간적 가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자, 돈의 가치가 세월에 따라서, 이자라는 것이 돈의 시간적 가치라고 했으니까 돈을 그냥 가만히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10년 있으면요, 내가 그때 10만 원만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내가 그냥 묵혀놨었다. 근데 10년 후에 그 1000만 원 가지고 쓸 것은요, 10년 전보다 훨씬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 후퇴하는 거예요. 내 인생 후퇴하고 내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항전직 되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관점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공헌을 하고 또 주께 영광 돌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어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님께로부터 상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